다음 밤에도 우리 성탄하신 예수님 축하하는 순서가 있는데 나와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라고는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관계한 사람, 구원의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이 성탄 주변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우리 사가랴를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천주교에서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성모 마리아 맞아요. 근데 너무 신격화시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요? 성모 마리아. 이와 같은 레벨의 둘뿐만 아니라 동정녀 맞습니다. 근데 영원히 동정녀로 살았다, 원죄도 없다, 육체로 성천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강조했던 때가 있었고, 물론 요즘은 천주교에 대해서도 아주 건전한 신학자들은 그것을 바로잡는 부분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마리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리아를 결코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리아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면 은혜가 뭔가요?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선물을 많이 받고 상을 많이 받고 막 줘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하더라도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욕입니다. 그러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깜짝 놀랄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처녀 시절에 동정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 놀라운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것만큼도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임신을 합니까? 이 당시 유대 문화만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그러죠.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 대단히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기 바로 그 직전에 옆에 있었던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그야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낙원이다, 이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집행당하는 강도에게 낙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함께 간다는 거예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벌을 받아 지금 사형집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한마디에서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한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예수 믿을 세례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교회 출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봉사할 시간, 선행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큰 은혜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분노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강도에게 낙원이라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 이쁜 짓 할 때에 막 주잖아요. 근데 이 강도 보면 막 미운 짓 했는데도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한 부분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수확기가 되어졌는데 포도원 품꾼의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급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일꾼을 삽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일을 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티타임 때 또 가서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요. 점심때 와서 일을 또 시켜요. 아프터눈 티타임에 가서 또 일꾼을 불러가지고 또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1시간 전에 일꾼이 떼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임금을 나누어 줄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딱 받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떼약볕에 쪼이면서 고생하면서 일했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 옆에 딱 보니까 언제 1시간 전밖에 안 됐는데 그 친구도 얼마나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딱 받은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이 아닙니다. 불공정합니다. 경제의 원칙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허리띠 딱 메고, 허리띠가 아니고 머리띠죠. 경제적인 원리도 맞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비유를 예수님의 취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 페이먼트 계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1등이다, 2등이다, 먼저 들어왔다, 뒤에 들어왔다,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나의 노력의 대가로, 나의 어떤 선한 행위의 기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먼저 막 이렇게 데모를 한 그 일꾼에게,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그대로 내가 주었는데 너가 왜 야단이냐? 14절에 더 재밌습니다.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이고
예수님의 지지였고,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이 은혜는 나타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더 황당한 이야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고, 근데 끼니 때가 되었는데 배고픈 군중들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들이 배가 고팠는데 지쳤는데 먹을 거 사 먹게 하고 왔다가 다시 말씀을 잔치를 계속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억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실제 돈도 없고,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서 어디 가서 사서 먹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안드레가 발빠르게 어린아이의 한 끼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내어 놓았을 때에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을 때에 거기에 남자들만,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자분과 어린아이는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먹었습니다.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처음에는 나에게 당황함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해 가시는 것을, 적어도 주의 천사가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셨는데, 마리아도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이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신앙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세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죠. 복음을 선거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가할 때에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에피큐리안 이 쾌락주의들, 이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더라도 뒤지지 않았던,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사,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 고치는 능력 뿐만 아니라 드로아에서는 이분이 설교를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다락에 있다가 떨어져서 유두고가 뭐예요? 죽었어요. 근데 가서 기도했을 때 살아났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 능력의 사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남은 고치는데 자기가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질병이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질, 갑자기 있다가 이상하게 거품 물고 쓰러진다. 털털 털고 다시 말씀합시다. 분위기 썰렁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께 간절하게 3번씩이나 간구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확인을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괴롭히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질병이었다라고 하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가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이 사단의 가시, 육신의 질병, 이것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2019년 이 성탄절 맞이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또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동안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상황, 그것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납하기 상식적으로 정말 황당한 일들까지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어요. 주께서 그것을 내게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다라고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그때 나는 너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쫄딱 망하는데 망한 재앙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너희들이 볼 때는 재앙이지만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너 은혜가 임하였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건 분명히 은혜예요. 현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열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의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가실 은혜라고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은혜 세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뭐예요? 이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그 황당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셉트했어요. 그걸 순종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궁극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두가 행해 가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의 소용돌이가 마리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 청년 요셉과 결혼 약속해서 결혼을 할 거예요. 결혼할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던 놀라운,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어려움의 소용돌이가 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에게 너는 다윗의 위를 이을 자이고 그 위가 무궁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자이고 만왕의 왕이라라고 설명을 했을 때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마리아의 신앙 인격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귀해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막 안기듯이
그냥 100% 신뢰하듯이 그렇게 맡기는 모습 아닌가요? 저는 명품 신앙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서 있지 않는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말도 명마가 있잖아요. 이 똑같은 말인데 가격이 달라요. 명마는. 근데 이 명마와 보통 말과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주인 말에 100% 순종하면 그게 뭐예요? 명마예요. 그래서 명마는 주로 아랍산이 많은데 이 명마를 구별할 때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한 30마리 정도 되는 말을 말이죠, 한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물을 안 줘요. 글쎄 그 물을 딱 안 주고 한 3일 정도 딱 되어졌을 때 시냇가를 향해서 뛰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른 그 말들이 시냇가를 물 마시고 따라가는데 중간쯤에서 주인이 신호를 합니다. 다시 스톱하고 돌아오라. 이 말들이 돌아올까요? 대부분 다 시냇가로 가서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마리 정도가 스톱하고 주인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무슨 말이라 그런다? 명마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 타고 귀족들이 이 말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아니 좀 더 표현하면 맹목적인 복종이 없이는 그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말들이 이 명마가 말이죠, 이 주인의 말에 100%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와, 내가 우리 주인이 정말 감동적이어서 주인의 말을 듣고 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으로 줄래 감동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포기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주의 천사의 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설명하는 것 듣고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니 그냥 따랐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건 복종이에요. 그것은 인권주의자에 보면 그건 굴종이라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건 합리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딱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고 살아갑니까? 또 이상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낳았죠, 먹였죠, 키웠죠, 다 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바닷물이 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설탕물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생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입니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1도만 높으면 암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근데 철새는 42도라고 그래요. 체온이. 심장이 왜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가량 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이 왜 붑니까? 매일 세포가 생겨났다가 또 죽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죽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인간 0.1%도 이 우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조금 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0.1%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겸손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마리아 정말 대단해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딱 하니까 예스, 아멘. 이런 믿음의 여인이 어디 있어요? 천사의 말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의 영역에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내가 공부했던 그것, 나의 느낌 뒤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경험해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세계에 걸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배너라고는 영화로 가끔 요즘은 잘 안 봅니다. 가끔 시간이 나면 한번 봐요. 이즈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 그 주인공이 배우가 찰턴 헤스턴입니다. 이분이 이 배너 그 촬영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마차 경기 있잖아요. 예, 그 마차를 모는 그것이었다고 그래. 그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겨우 이제 마차를 몰 수 있게 되었을 그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감독님, 이제 드디어 나는 마차를 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주에 이겨야 되잖아요. 이 마차 경주에 이길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영화 감독 이 세실 드빌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오. 단지 당신은 마차 타고 경기만 하면 됩니다. 우승은 제가 만들 겁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감독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악의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유 없이 그분이라면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라면 믿게 되어질 때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 성탄절에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해야 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왕으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나의 현재 상황은 도무지 아니지만 예스라고 고백하며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